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또 에스더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한 희생과 헌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에스더에게 더 요청할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스더는 이 조서의 날짜, 이 조서의 효력이 시행되는 날짜를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치욕을 당하게끔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상황을 미리 예견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은 사단 마귀 권세의 최후를 우리는 하만의 10 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는 일절 인자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 백성이 당도하였을 때에 그들을 향해 진멸하라,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라고 하셨고 또 그 길을 가로막은 아말렉까지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후손 사울에게도 그 아각 왕을 사형시키라라고 또 그 민족을 진멸하라라고까지도 했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드디어 하만의 즉 아각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만의 가문이 철저하게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죽음의 문화, 불신앙의 사조를 뿌리 뽑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생명의 사랑의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유혹받지 않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에스더는 왕에게 줘서 효력 기한 연장을 또 하만과 같이 아들들도 나무에 매달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 목격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악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결코 너무나도 쉽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죄를 우리의 결단과 집중으로 막아내려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죄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죄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고 죄를 물리치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시면 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따라가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어느샌가 내가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신, 그 죄를 해결하신 섭리와 능력과 수행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죽음과 죄와 어둠, 그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죄를 이기게 되고요.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에스더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또 그 요청은 적중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격이 되는 수산에만 13일에 500명이 처형당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나아가 보니 3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다인을 향해서 아직도 대적하려고 했고 그들도 결국엔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만의 세력, 또 하만을 추종하며 유다인을 향해 칼을 들였던 자가 7만 5천 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대항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7, 19절 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하만의 세력, 죽음을 몰고 온 그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유다인들은 진정으로 화평을 찾게 됩니다. 이에 곳곳에서 잔치를 열고 서로에게 선물을 나눕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이 유다인들의 부림절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날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밝힐 것,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화평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동참하느라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직장,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찾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에 뛰어들어 낮아질 때마다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